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또 사랑과 평안함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신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아,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바르길 소망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죽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는 삶, 참 모순적인 말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참 역설적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죽음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에게 죽음이란 거에서 무엇이 떠올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무서운 거, 아픈 거, 힘든 거, 차가운 거, 희망이 없는 거, 어두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은 따뜻함, 밝음, 희망이 가득한 것, 좋은 것, 아주 따뜻한 거라고 다시 한번 대답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죽는 삶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저는 이 죽는 삶이라는 아주 모순적인 말, 그러나 역설적인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죽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인데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몬. 우리는 시몬이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시몬 베드로. 바로 지금 우리 김민기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고 계시는 시몬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몬 베드로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골에서 올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한 소동을 듣게 됩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쫓아가서 다시 한번 그곳에 귀 기울여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소리가 왕왕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여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로마 군병 한 명이 자신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십자가 져 하고 자신을 불러옵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소동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 소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다른 로마 군병이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시자 결국 그 앞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건네드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도 그 어떤 단어도 절대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루해 하는 성경의 족보 이야기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 이야기들마저도 말씀과 다른 말씀을 이어주는 경첩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와 이어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과연 공간복음서인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약산중앙교회 다니시는 정광민 장로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약산중앙교회 정광민 장로님.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정주찬 전도사의 아버지 약산중앙교회 정광민 장로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하면서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누군가 먼저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궁교회에서는 약산중앙교회 정광민 장로님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주찬 전도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유명했던 것처럼, 바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알렉산더 루퍼라는 아들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야, 너희들 알렉산더하고 루퍼 알지? 알지. 그런데 그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었대. 그분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대.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이었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분들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신 졌을 때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면서 그 웃음을 띈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를 찡그리면서 내가 이걸 왜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심지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챙기고, 그리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 바로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어졌는지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던 루포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참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루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때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또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고 또 그의 어머니를 챙기는,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도와주던 동역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한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대신 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국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자녀들, 그 어머니, 그 아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그 사역을 너무나 훌륭히 감당하게 된 지도자요, 동역자요, 사역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처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에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로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이죠.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그 양반 있잖아요. 부활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대요.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 지진이 났던 그 순간 있죠. 하나님이 슬퍼하셨대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억지로 따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끝까지 억지였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와 루포,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인 그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되었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하며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점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양육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억지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요, 복된 통로, 기쁨의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워. 십자가는 차가워. 십자가는 죽음이야. 그 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밝은 면, 그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억지로진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양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것, 이 십자가를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것,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아름답고 좋고 빛나고 희망이 찬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지게 될 수 있는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복음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 부담스러운 십자가, 어둠의 십자가가 아닌 희망이 찬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요, 더 이상 내 판단, 내 정죄, 내 율법,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신 이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요? 나 그럼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하라고요? 그럼 나 이거 해요.
당신이 하라는 거 내가 다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죽음과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면에는 그 더 들어가서는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십자가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밝은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리고 나아갈 때, 내 판단, 육신의 생각이 아닌 내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복음을 쟁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 같은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억지로 졌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사람들로 키워낸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보기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냉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 있는 우리 정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눌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지 않고 그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을 오를 때,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지기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발로 차면서 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밝은 빛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당신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소명을 다시 한번 내가 지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라고 한 사람에게 가고요, 당신이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곳, 억지로 하는 곳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따르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매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을 오를 때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대신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소명을 진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그 십자가, 무한한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하나님 계신 그들 자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데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갑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를 원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주님 우리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인도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덮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때 우리에게 힘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을로써 십자가의 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복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저희의 능력이 됨을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십자가가 아닌 미련한 십자가요 부담스러운 십자가요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 길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복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복된 십자가 빛의 십자가 더욱더 구원의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고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감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장 좋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빛의 길로 저희를 소개하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림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